성경 캠프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주일이죠. 주일 예배에 이렇게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입니까? 오늘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조금 쉬웠을 텐데 고학년 친구들은 초반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장식하고 공부했던 것들 말씀 이렇게 다시 암송하면서 이렇게 복습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거니까 만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오늘 둘째 날이죠. 둘째 날은 어떤 주제로 나갈까 한번 봅시다. 둘째 날의 주제는 뭡니까?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영상 속으로 한번 가봅시다. 슝!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바이블 캠프에 참여하는 너희들을 축복한단다. 일과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분의 구원하심과 기적들은 정말 대단하지.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광야란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허락하실 거야.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경험하게 될 거란다. 모두 기대되지? 그럼 다 함께 외치면서 떠나보자. Let's go! 캠핑!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또 우리 성경학교 성경캠프의 둘째 날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향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씩이라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환히 밝히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가장 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텐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텐트 신나죠? 텐트 율동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제가 예습도 했는데 우리 텐트도 신나게 선생님들과 함께 따라하면서 텐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먼저 읽을게요. 다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슨 말일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일부러 시킨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광야 생활에 너희를 초청한 거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챈트 한번 해봅시다. 퀴즈쇼 바이블 챈트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1, 2, 3, 4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너희가 너희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심이라 하라. 자 그럼 외워보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한 번 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다 외웠다. 자, 여러분 신나죠? 율동도 신나고 율동도 재미나고 말씀도 잘 배워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집에서 잠옷 입고 깨끗한 잠옷 입고 열심히 따라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낭랑한 목소리로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기억하라 하셨을까? 우리 지난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져요. 다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구원시키시고 광야 생활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한 모세를 그리고 나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되시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우리 성경 캠프의 주제죠.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뜨거. 뜨거.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이거 드세요. 난 많이 먹었단다. 40년 동안 드셨으니 지겹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늘 새롭단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더는 못 가. 배고파 죽겠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떡을 씹고 먹었는데 모세, 왜 우릴 이곳으로 데려온 거요? 우릴 굶어 죽이겠네요. 우와, 노예였던 걸 구해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먼.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단다. 목말라. 그냥 이집트에 있을걸. 거긴 목마를 일은 없었을 텐데. 모세? 이봐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무슨 말이요? 우리 건져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어서. 물을 달라고. 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단다. 이제 살 것 같아. 와, 물이다. 이제 살 것 같아. 물이다. 나도 좀 줘. 보스. 우리는 출애굽 1년 정도 후 시내산에 도착했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단다. 오,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지. 나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지. 못 기다려. 그런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지. 복을 주세요. 신이시여, 맛있는 걸 주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역시 신은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신은 필요 없어.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저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했다. 내가 졌다. 졌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니, 주여,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여, 주여. 다행히도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화를 거두셨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어.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단다. 모세, 여기 계셨군요. 여호수아, 이리 오게나. 멋진 아빠. 이제 이 백성들을 자네에게 맡기네. 꼭 가나안에 데려가 주게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나안에 안 가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가나안을 보고 있지 않니? 서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 거란다. 네?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의 캠핑이지만 난 이 하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꿈 같은 시간이었단다. 광야는 그런 곳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해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아직도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지파의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가 되어서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그로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생겨난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으로 인해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잡아먹고 못살게 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곰과 사자와 늑대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중에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크고 힘센 나라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거기는 광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은 낮에는 어떻죠?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최소 40도 이상. 그런데 그렇게 더웠던 지역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 밤이 되면 여전히 덥죠.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이 와서 잘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게 아니고 그곳은 밤이 되면 오히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신기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때는 그 햇볕을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밤에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져 추울 때는 무엇을? 불기둥을 이렇게 주셔서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루하루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네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났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진칠 곳을 찾았습니다. 백성이 진을 떠날 때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었습니다. 궤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맞서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을 때도 모세는 늘 여호와여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했는지 알겠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 날마다 아침에는 구름 기둥의 기적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의 기적을 본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이 가지지 못하고 자기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때까지도 하나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라고 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구운 웨하스 같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죽해서 먹으면 빵처럼도 될 수 있는 그런 것 만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고기 못 먹는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꾹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라는
생선이 아니고 메추라기라는 생선이 아니고 메추라기라는 새를 이렇게 잘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푸다닥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치킨도 해먹고 양념통닭도 해먹고 순살 치킨도 해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보세요. 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40년간 광야에서 먹을 것을 챙겨주셨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은 차고 넘쳐나요.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해지지 않았어.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나 옷이 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조금만 자기가 배고프거나 조금만 자기들이 불평하면은 조금만 자기들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도 그런 옷 좀 있으면 좋겠네. 그죠? 그런 옷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5일이면 건널 수 있는 그 거리, 15일이면 건널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속 가다가 뺑뺑뺑 돌리면서 뺑뺑 돌아서 40주도 아니고 40달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시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이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여기 우리가 어제도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네가 먹는 거로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좋은 옷 입고 돈 벌어서 좋은 데 여행 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광야에 그렇게 두었단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편한 곳에 있으면 편하고 부족함 없고 너무나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 많고 쓸 돈도 많고 집도 크고 병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자기가 영원토록 이렇게 살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끝내는 죽음 앞에서 엄청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죽을 때 다 돼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네. 그때 후회해봤자 그때 후회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 삶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에요.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어려운 곳에 있지만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고치는 게 아파요. 변화가 되는 게 아파요. 당연하지. 고장난 것이 고쳐져야 되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수술 부위가 고쳐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수술할 때 아파요. 그렇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가 비록 짜증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도 많고 눈물도 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 한번 읽고 마칠게요.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하고 사람들 볼 때도 정말로 와, 저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로 귀하고 멋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찬송합시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 나에겐 아직 어렵기만 한 숙제라는 걸 매일매일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자 넌 주님과 맺은 약속 사라져가도 주어지는 삶 속에 그런 내 모습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날 지켜주시니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 나에겐 아직 어렵기만 한 숙제라는 걸 매일매일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자 넌 주님과 맺은 약속 사라져가도 주어지는 삶 속에 그런 내 모습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날 지켜주시니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야. 기대라고 낙심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날 지켜주시니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야. 아멘. 자,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겠지만 조금만 실망하고 조금만 낙심하고 조금만 우울하다가 다시 벌쩍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둘째 날 우리 성경학교 캠프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하고 있나요? 요거 있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또 다르게 또 만드는 게 또 하나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하면 재밌을 거고, 우리 아까 어떤 친구가 그랬더라. 여기에다가 여기 창문이 있네. 난 창문을 안 들었구나. 창문이 뚫힌 곳에다가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니까 이 안에가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엄청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공과하는 거 여러분 재미나게 하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꼭 항상 어른들하고 같이 하세요. 아니면 형제들하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나게 해서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인증샷 보내줘. 열심히 한 거 막 풀이 쓰고 괄호에 답 쓰고 한 거 만들고 한 거 인증샷 이렇게 하고 센지고 하고 인증샷 보내줘. 알겠지요? 장식한 것도 보내주고. 그리고 보내주면 뭘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지.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지? 이게 뭐지? 누구 줄 거지? 누구 줄 거지? 너 줄 거다 이 녀석아. 선물이 이게 뭐냐고? 무려 1000mAh 암페어인가 이게? 천이라고 만 용량이 만 정도 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여러분 보조 배터리가 좀 필요 없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면 돼. 아니면 형님한테, 누나한테, 언니한테, 오빠한테 선물하면 돼요. 엄청 얼마나 좋아할 거야. 이거 곰돌이 푸 이거 나오는 캐릭터들인데 여러분 주려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사놨어. 다 가져가. 모자라면 내가 사서라도 더 줄 거야. 이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려 이거는 고속 충전이 된답니다, 여러분. 고속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 인증샷 보내가지고 꼭 가져가세요. 내가 갖다 줘야겠지.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가 엄청 심해져서 이번 주는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잘못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외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꼭 심심하고 너무 따분하겠지만 집에서 조금이라도 참고 우리가 다 함께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둘째 날까지 잘 마쳤어요. 다음 주는 일주일 지난 뒤에 마지막 셋째 날이 있어. 그때는 더 재미난 것들로 제가 구상해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건강히 개학한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섭섭하겠지만 아무튼 잘 지내세요. 알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바라바빠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